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태연구소의 김진영입니다. 오늘 넘버지 225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홀로 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동물들을 보기 좀 쉽지가 않고요. 공원 같은 데 가면 주인과 함께 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예전엔 가축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의 개념으로까지 승화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반려동물까지 그 개나 고양이 혹은 뭐 다른 동물들이 반려동물까지도 반려자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었던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동물들은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서 26%,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26%가 되는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가구 수로는 총 552만 가구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1262만 명, 요것도 뭐 전 국민 한 4명 가운데 1명 정도 비율인데요. 2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로는 뭐 개나 고양이, 거북이, 심지어 뱀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반려동물 가운데에서 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71%,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7%, 그리고 기타가 10%입니다. 이 비율에서 보시다시피 반려동물의 대부분은 4마리 중에 3마리는 개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입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만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개를 훨씬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체수로 따져보면 개가 473만 마리고요. 고양이가 239만 마리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반려동물이었고 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개나 고양이 키우면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줘서 키우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키우지 않죠. 요즘은 다 사료를 먹이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죽고 나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산에 갖다 버리거나 파묻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또 개 화장장이 있어서 또 개 화장장에서 화장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양비가 평균 28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에 버려진 강아지나 개들을 이제 입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분양하는 그런 점포에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 비용이 한 평균 28만 원 정도였고요. 월 양육비, 뭐 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간식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월 양육비가 평균 한 15만 원, 연간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정기 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심장 사상충이라든지 그리고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예방 주사도 맞춰야 되죠. 또 다치거나 아프면 또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비용이 연간 한 39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가 죽으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동물 화장장이 따로 있는데 이 화장 비용이 약 한 38만 원, 장례비가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한 고민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울까요? 그 힌트는 최근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 시기를 보면 좀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가장 많이 입양한 때가 그 이전에 비해서 2020년 이후에 반려동물 입양한 비율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어떤 시기하고 겹치냐면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는 걸로 볼 수 있죠.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직도 좀 배타적인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하고 반려동물에서 어떤 인식을 갖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려가구 중에서는 82%가 동의하고 있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가구 가운데서도, 가구 구성 가운데서도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이제 그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 정도가 응답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 가구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다에 대해서 동의한 비율이 47%,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가구에서도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든 키우지 않든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가족의 일원이다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패티켓,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에티켓이죠. 이 패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티켓을 잘 지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 가운데선 64%가 동의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에서는 17%만이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놓고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가운데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사람들이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패티켓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길거리나 애견 카페나 이런 데에서 배변을 잘 처리해 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짖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어떤 거북함,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에서는 강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교회에 같이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때 반려동물을 맡겨놓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왔을 때 예배 공간을,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목사님들이 27%, 반대하는 비율이 65%. 그래서 반대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러나 찬성한다는 비율도 목사님 4분 가운데 1명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 혹은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그런 교회 내에서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아마 요구들이 조금씩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저희 넘버즈에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넘버즈를 살펴보시면 외로움의 문제를 다각도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결국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들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관계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되면서 요즘엔 동물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인격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인권처럼 이제 동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충분한 복지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동물들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동물권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자는 생명 존중 사상하고 굉장히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은 그마다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 이 책임 가운데에는 동물들도 그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반려동물 어떤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외로움을 극복해주게 하는 부분, 그리고 동물권을 비롯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갖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의 어떤 대처와 혹은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사로 넘버즈 225호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